제목은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1절에서 8절은 안식일에 대한 교훈이고요. 9절에서 21절까지는 안식일의 병을 고치심입니다. 1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밀밭 사이를 지나가게 됩니다. 제자들은 시장에서 밀 이삭을 이렇게 몇 개 꺾어 가지고 비벼서 먹게 됩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먹을 것이 풍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밀이 채 익기 전에 이렇게 좀 잘라 가지고 불에 태워 가지고 구웠죠, 불에 구워서 이렇게 손으로 비벼 가지고 먹던 기억이 납니다. 손바닥도 다 검어지고 입도 다 검어지고. 우리 어렸을 때는 참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먹었잖아요. 지금이야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인데 그때는 참 먹을 것이 귀했기 때문에 그렇게 먹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자들 또 시장하니까 이삭 몇 개를 꺾어서 이렇게 비벼 가지고 그 밀을 먹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 자기 자신들이 만든 그 세부적인 규정을 따라서 안식일에 이삭을 자르는 것을 금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어떤 규칙에 의해서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라고 비방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안식일에 그렇게 한 것은 그 안식일을 범한 죄는 아니죠. 신명기 23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23장 25절. 신명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우세 곡식밭에 들어갈 때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내지 말지니라. 우리 어렸을 때는 이렇게 조금 남의 밭에 것을 조금 손대는 것조차 그렇게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낫을 대서 배워간다면 그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율법에도 남의 밭에 지날 때 이렇게 몇 가지 손으로 따서 비벼 먹는 것은 허용했던 것입니다. 율법에 어긋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안식일에 했단 말이죠. 안식일에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이 그걸 정죄를 하고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바리새인들의 그 정죄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 구약의 예를 들어서 반박을 했습니다. 첫째는 다윗이 배고플 때에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었다는 겁니다.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도망을 칩니다. 갑자기 도망을 가다 보니까 가진 것이 없어요. 그래서 노베 땅 아이도벨 제사장에게 들어가게 됩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까? 그럴 때 그 제사장은 제사장이 먹는 진설병 외에는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이 다윗에게 그것을 주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성경에는 그것이 죄다라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0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0절. 사무엘상 22장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라. 여기에 그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진설병이죠. 진설병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마다
그 성막에 들어가면 떡상이 있습니다. 떡상에다가 두 줄로 이렇게 떡을 구워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근데 그것은 누구만이 먹을 수 있어요? 제사장들만이 먹을 수 있습니다. 레위기 24장 8절에서 9절까지 보면 제사장들만이 먹을 수 있는데 다윗은 제사장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아닌데 그것을 먹었을 때 죄라고 정죄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살리는 일이 율법의 형식보다 우선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예수님께서 한 가지 또 말씀을 했는데 4절에 그가 하나님의 제도로 5절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 읽지 못하였느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많은 일을 하죠. 어떤 일을 하죠? 짐승을 잡아가지고 가죽을 벗기고 피를 받고 각을 뜨고 굉장히 큰 일이에요. 여러분 소 잡을 수 있겠어요? 양도 못 잡고 닭도 잡기 힘듭니다. 근데 소나 양을 잡아서 번제단에다가 이렇게 불을 피워서 드리고 또 속죄 제사, 뭐 화목 제사, 뭐 여러 가지 제사들 많이 하잖아요. 얼마나 큰 일이겠어요. 뭐 한두 마리 드리는 것도 아니고 안식일에 많은 사람들이 소나 양을 끌고 오는데 그 소나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려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안식일에 성전 안에서 그 일을 하는 것은 죄가 돼야 안 돼요? 죄가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8장 9절 10절 민수기 28장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28장 9절 10절 28장 9절 10절 그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 없는 순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재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의 안식일의 번제니라. 안식일마다 번제, 소제, 전제를 드리라. 이건 일이지만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죄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은 지금 안식일에 뭐를 하고 있는 거죠?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을 범하는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 예를 들어서 바리새인들의 정죄를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당신이 성전보다 더 크신 이시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안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호세아 6장 6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거든요. 호세아 6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아 6장 6절 호세아서 6장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 그랬는데 이 말씀은 그 율법의 의식과 순종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태도로 수행될 때만 가치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마음이 하나님께서 멀어져서 그 어떤 율법을 의식을 지키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저 흉내만 내는 것에 불과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생명 없는 의식적인 제사보다는 영적인 생명에서 나오는 사랑과 자비를 더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외부적으로 이런 형식적인 생명 없는 제사를 하나님은 원치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속에 내적인 생명의 역사에 의해서 거기서 나오는 긍휼과 자비, 사랑을 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은 그런 의식적인 제사, 그러니까 율법을 지킴에 있어서 어떤 껍데기죠. 생명 없는 그런 율법의 껍데기, 그 의식을 지키는 것으로 자기들은 의롭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 속에서 나오는 생명의 역사로 말미암는 그런 사랑과 긍휼과 자비는 그들은 부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을 제정하신 분이고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결정할 최종적인 권한이 있다는 뜻입니다. 안식일의 진정한 목적은 형식적인 규칙, 형식적으로 어떤 규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참된 영의 양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통해서 뭘 누려야 돼요? 영의 안식을 누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영의 양식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와 사망 아래 처해 있는 우리들, 마귀의 종로로 타는 우리들, 그런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서 우리에게 참된 영의 안식을 주시려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영의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의미하는 것이고, 만약에 이런 영의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면 세상에서 아무리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걸 누린다 할지라도 헛될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말년에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했죠? 전도서 1장에 보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심령의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행한 모든 세상의 일, 다 바람을 안으려는 것과 같고 헛될 뿐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심령의 안식을 누리는 것이 진정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에 물론 세상 일을 쉬고 육신이 안식을 누려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이 쉬는 날입니다. 안식일의 주일에는 우리 영이 쉬는 날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영적 양식을 먹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뭘로 받아야 돼요? 영의 양식으로 받아서 우리 영이 배부르고 만족하고 소생하고, 이것이 영의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영의 양식을 받고 그리고 영원한 안식인 천국을 소망하면서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영의 안식을 누리려면 뭐를 지켜야 돼요?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됩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돼요. 주일은 세상 일을 다 멈추고 교회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날입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날입니다. 세상 사람과의 약속, 그거보다 누구와의 더 약속이 중요해요? 하나님과의 약속이 더 중요하죠.
만약에 하나님의 약속보다 세상 사람들과의 약속이 더 중요하다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격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안식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시대는 토요일 안식을 지켰죠. 그러나 이 신약 시대에는 주일이 안식일입니다. 주일은 어떤 날이죠? 예수님 부활하신 날, 가장 중요한 날, 예수님 부활하신 날, 보혜사 성령이 강림하신 날, 성부 하나님께서 계시 주신 날, 이 날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돼요. 세상 일을 하지 말고, 세상 볼일 보러 다니지 말고, 절대로 육신의 일을 위해서 주일을 어기지 말아야 됩니다. 주일을 지키되 구약 시대의 안식일을 지키는 정신으로 지켜야 돼요. 요즘은 주일이 다 무너지고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에 저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어요. 그때는 통합 측이라든지 기장 측에서도 주일을 철저하게 지켰어요. 기장 측도 주일날 뭐 어디 일 보러 간다든지 뭘 사고 팔는다든지 그런 거 없었어요. 근데 요즘은 다 무너졌어요. 다 무너졌어요. 뭐 주일을 진정으로 지키는 사람들이 그런 교회가 얼마나 될까 찾아보기 힘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돌아가신 스승 목사님은 오늘날 지켜야 될 계명이 몇 계명이다? 제4계명이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제2계명을 지키듯이 생명을 내놓고 오늘날은 몇 계명을 지켜야 된다? 제4계명을 지켜야 된다. 주일을 지키지 않고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말이에요. 그래서 주일을 우리가 거룩하게 지켜야 됩니다. 어디 볼일 보러 간다든지 세상 일을 한다든지 우리가 물론 신방을 가는 건 괜찮습니다. 몸이 너무 아파서 너무 힘들어서 병원에 가는 건 괜찮아요. 생명과 관계되는 일이기 때문에 다쳤다, 사고가 났다, 가야 되죠. 생명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병원에 가야죠, 빨리. 제가 다른 교회에 있을 때 어떤 할머니께서 정신 잡수고 이제 오후 예배 드리려고 일어나다가 주저앉았어요. 살짝 주저앉았는데 아이고 못 일어나겠어요, 목사님. 그래서 예배가 가깝지만 들쳐업고 병원에 갔습니다. 아이고 여기가 깨졌다는 거예요. 큰일 났죠? 큰일 났어요. 이제 그 자녀들이 예수를 안 믿거든요. 이 자녀들이 행패를 부리면 어쩔까? 참 걱정이 많이 됐어요. 뭐 주일 오후 예배는 잠깐 밀쳐놓고 하여튼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보호자가 돼가지고 이번 수속 다 마치고 다행히 하나님께서 그 아들이 오히려 고맙다고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다쳐가지고 움직이지 못하는데 그거 놔두고 예배 인도해야 돼요? 하여튼 뭐 우리가 주일을 우리가 거룩하게 지키되 자기 개인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주일을 범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특별히 요즘 여행 많이 가는데 주일을 끼고 많이 가잖아요. 여러분들 좀 지켜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켜나가시고 하여튼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돼요.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다 무너지고 있어요. 이 제사 문제 생명 내놓고 지켜나갔거든요. 근데 지금 어떤 제사가 나왔죠? 기독교식 제사, 추도의 묘로 모이는 거예요. 그거 말이나 됩니까? 자기들도 기독교식 제사라고 해서 드려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누구를 기념해서 생각해서 드리는 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네, 여러분들 하여튼 말씀을 지켜나가야 돼요. 지켜나가야지 교회가 생명이 있지 않아요? 다 무너지고 있어요 지금. 주일날 사고 파는 일 없도록 해야 돼요. 물론 우리가 교회 나오기 위해서 뭐 택시를 탄다든지 뭐 이런 건 할 수 있습니다. 너무 아파가지고 약을 사 먹어야 된다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개인적인 일을 위해서 주일날 사고 파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주일은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안식의 표징이요 영원한 안식 세계를 바라보고 준비하는 날입니다. 9절에 보면 거기서 떠나서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거기서 떠나서 다른 데 이제 회당에 들어갔는데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아마 바리새인들이겠죠.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안식일을 범하는 것으로 이렇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이 병든 자를 불쌍히 여기기보다는 예수님을 고발할 구실로 삼았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에게서 안식일을 구덩이에 빠져서 끌어내지 않겠느냐? 우리 어렸을 때는 집집마다 소, 염소, 닭, 돼지 다 키웠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시골에 살면 다 키웠어요. 그러면 이제 주일날 물론 뭐 그냥 마구간에 둘 수도 있지만 소나 염소를 들판에다가 이렇게 메워놓고 우리가 교회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소도 양도 염소도 먹어야 되니까. 그 유대인들도 그렇게 했어요. 유대인들도 안식일에는 소나 양들을 마구간에서 끌어내서 물도 먹이고 풀도 뜯게 했어요. 그런데 그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일하지 말아라 그랬으니까 구덩이에 빠졌으면 내버려 둬버려야 돼요? 죽도록 내버려 둬야 돼요? 자기들도 건져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이 병든 사람은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이거예요. 그 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그런 사람을 이렇게 고쳐주는 일이 얼마나 선한 일이고, 그거는 안식일에도 할 수 있는 일이라 이거예요. 우리가 구제하는 일, 선을 행하는 일, 병든 자를 고쳐주는 일, 우리가 위험에 빠진 사람들을 주일이라고 해서 내버려두고 가버려야 돼요? 사고 난 현장이 있어요. 내가 조금 가서 이렇게 도와주면 저 사람이 좀 나음을 입을 수 있는데 예배가 중요하다고, 주일이 중요하다고 버리고 가버려야 돼요? 생명을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걸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주일에 생명을 살리는 일, 선을 행하는 일, 구제하는 일, 영혼을 살리는 일, 이런 일은 주일에 할 수 있다.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13절에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예수님께서 능력으로 손 마른 자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14절에 나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였으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능력과 또 능력을 행하시고 말씀을 전해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회개하기는커녕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죽이려고 모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도망간 것이 아니고 그들이 복음을 받을 만한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책 잡아가지고 죽일 생각만 하고 있으니 그 복음 전함에 받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곳으로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떠나가실 때 많은 사람이 따라왔고,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실 때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게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자기의 신분을 드러내지 말기를 바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신분을 드러내면 예수님의 구원운동에 많은 손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은밀하게 그 구속사역을 이루어나가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여기 18, 19, 20절, 21절은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지만 그는 종의 위치에서 순종을 다해서 나갔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죠. 천지를 창조하신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시지만 이 땅에 오셔서 뭐까지 낮아지셨어요? 종의 자리까지,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을 다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신 것이죠. 또 예수님에게는 성령,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성령이 한량없이 임해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항상 종의 위치에 서야 됩니다. 말로만 종이 아니고 진정으로 종의 자리에 서야 돼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겨요, 낮게 여겨요. 지읒이에요, 히읗이에요. 시옷이에요. 시옷.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 안 돼요. 에이, 저 사람들 저것 죄송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나는 신앙이 좋고 저 사람들은 신앙이 없는 사람들. 나는 성경 다 알고 저 사람들은 성경 모르는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어떻게 여겨요? 낮게 여겨요. 시옷입니다. 낮게 여기고 나는 뭐가 돼야 돼요? 종의 자리에 내려가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순종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군림해가지고 나는 당신들보다 나은 사람이야.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식으로 하면 여러분 존경하겠습니까? 존경하겠죠? 존경은커녕 여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종이 되셔서 섬기고 희생하셨어요. 우리도 그런 자리에 내려가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뭘로 행하셨어요? 성령으로.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믿는 일을 하도록 힘써야 됩니다. 자기의 어떤 주장,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그러려면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기도 많이 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온전히 받아서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심판을 이방에게 알게 하리라. 19절에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예수님 당시 많은 사람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면, 메시아라면 어떻게 하기를 원했어요? 큰
권력을 가지고 이 악한 무리들을 다 처단하고 이 땅에 뭐가 이루어지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져서 그런 보이는 승리의 왕위로 임하실 것을 간절히 바랬습니다. 누구도 그렇게 바랬죠?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그렇게 바랬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아니요.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다투지도 아니하고 들레지도 아니하고 조용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했다. 예수님의 구원운동은 고요하고 잔잔하게 일어나가셨습니다. 생명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이 꽃을 필 때 이 꽃들이 막 나팔을 불고 막 소리를 지르고 꽃을 핍니까? 봄이 돼가지고 우미 틀 때 막 빵빠레를 올리고 막 폭죽을 터뜨리고 막 이렇게 싹이 튀어나옵니까? 조용, 언제 싹이 텄는지 모르게, 언제 꽃이 피었는지 모르게 조용히 하잖아요. 조용히. 예수님의 생명의 역사도 그렇다는 거예요. 막 떠들썩하게 대중운동, 막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광고를 내리고 나팔을 불고 자기를 자랑하고, 이것은 외식하는 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운동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막 으쌰으쌰 해가지고 막 사람들 불러 모으고 막 연예인들 데려다가 막 노래를 시키고 막 우리 교회도 한번 할까요? 돈 좀 들여가지고 연예인들 BTS? 임영웅이? 불러다가 한번 할까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투지도 않고 그 마귀의 세력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이려고 하지만 그들과 싸웠어요. 예수님이? 싸운 적 있어요? 없어요? 이 악한 독사의 자식들 하면서 싸웠어요? 한 적 없어요. 다투지 않았어요. 드러내지도 않았어요. 당신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될 수 있으면 감췄어요. 20절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을 이길 때까지 하리니,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신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연약하고 병든 자들, 소외되고 버려진 자들을 온유함과 자비로 대하고 회복시키시는 사역을 계속했습니다. 꺼져가는 심지같이 깜빡깜빡해도 예수님이 끄지 않았어요. 그래도 살라 하시고, 그래도 보존해 주시고 길러주시고, 꺾어버린 갈대 쓸 때가 있어요, 없어요? 꺾어버린 갈대 쓸모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짝에 쓸데없죠. 꺾어서 버려 치워버려야 되겠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꺾어진 갈대처럼 아무짝에 쓸데없어도 우리 주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로 대해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구원 역사는 이렇게 조용하게 우리가 계산하고 우리가 바라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계획하신 대로 그분의 완전한 시간에 맞춰서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고 기다리면서 잘 순응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또한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구원 사역을 조용하게 하지만 그 생명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힘있게 어디까지 나가요? 그 구원 역사가 땅끝까지 전파돼 나간다는 거예요. 무력으로 세상을 정복한 왕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나폴레옹도 못했어요. 징기스칸도 못했어요. 일부 지역을 하다가 금방 또 실패하고 말았어요. 히틀러도 못했어요. 그러나
복음을 땅끝까지 정복한 사람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 뭐 무력으로 사용하지 않았어요. 조용하게 복음으로, 고요한 복음의 역사로 이루어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 안식일을 주일을 거룩하게 지킴으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생명의 역사는 떠들썩하게 어떤 권세를 가지고 막 대중운동하듯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요하게, 잠잠하게 복음으로 일어나가는 생명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도 거기에 순종해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안식일 주일을 거룩하게 지킴으로 주님이 주신 참된 안식을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큰 권세를 가지고 가시적인 승리를 바라보고 있지만 예수님의 생명의 역사는 다투지 않고 들레지 않고 조용히 일어나간다고 그랬습니다. 은밀한 가운데 고요한 가운데 일어나가시는 복음으로 일어나가는 그 생명의 역사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데 우리도 그 복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생명운동에 잘 참여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